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가운데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 등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몇 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었죠. 이 자원제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번제, 화목제, 감사제. 그 다음에 의무제가 있었죠. 의무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 그게 어떤 게 있었죠?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레위기를 읽을 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함으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제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감사제나 화목제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감사제인데, 화목제는 생활 가운데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감사제는 생명과 연관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위를 공부했죠. 동서남북을 공부했는데,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앉아서 성소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쪽은 동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지성소의 위치는 서쪽 방향에다 두고 성막의 문은 동쪽 방향으로 둡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은 제가 없었고 그 전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쪽 편은 동쪽, 그 동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 뒤편은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오른쪽 그러면은 무슨 쪽이 되냐 하면 남쪽이 됩니다. 왼쪽 그러면 북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서 계셔요. 하나님 앞쪽이 동쪽이고 하나님 오른쪽이 남쪽이고 하나님 왼편이 북쪽이고 하나님 뒤편이 서쪽이에요. 성막을 읽을 때 또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동서남북 개념들을, 또 오른쪽 왼쪽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게 우리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인 것도 살폈고 흠없는 것도 살폈고 수컷의 의미도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어디에서 잡는가? 회막문 앞에서 잡죠. 또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앞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회막문 앞, 회막문의 문에서 잡는데, 그 회막문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짐승을 잡을 때는 그 회막문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북편에, 번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오늘 살펴볼 것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의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소를 가져오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엎어서 자면 목사님이 속상하잖아. 가만히 좀 앉아는 있으죠. 그래.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 무수한 재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순양의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살찐 짐승의 기름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수송아지도 어린 양도 순염소의 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어린 양을 가져오고 순염소를 가져오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함께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적어도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악을 행한다면 그 제사는 아무리 많은 숫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내 형편에서 힘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삶이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비로소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삶이 따르는 제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은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좋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껍데기만의 제사가 아닌 마음이 담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지금 레위기 1장에서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여 섬기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겠다고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받지,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드리면서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할 때 내가 너의 제사를 기뻐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러 온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잘났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자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자세인데,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자기 감정을 더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돌아서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지체를 미워하고 지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산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삶 속에서 돌아서는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행하고 있다면 그 역시 그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연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미워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고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살다 보면, 부대끼며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래 품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지체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자, 이런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자세로 나오는 예배자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시작.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시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네,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자,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안수기도는 이제 목회자가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제사의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은 다 죽습니다. 그죠? 번제물이 제물이 소라면 소도 죽어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하게 했습니다. 이때 안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이 제물에게 옮겨 놓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이 제물에게, 내가 숫소를 제물로 가지고 왔으면은 숫소를 잡기 전에 제사 드리는 자가, 내가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앞에서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데 그때 그 의미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모든 것이 이 제물에 옮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안수한 뒤에 자원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 짐승을 제물을 잡기도 했습니다만은 의무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짐승을 잡는 그것이 사실은 평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아주 능숙하게 짐승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반 사람도 제물을 잡을 수 있었지만 보통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을 때 나의 이제 번제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내 모든 것들을 이 제물 위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진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안수를 할 때 그냥 손만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게 아니고요, 고백을 했습니다. 자,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했으니까 이제 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지금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번제의 제사는. 그러면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화목제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럼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역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번제랑 속죄제, 화목제, 감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번제를 드리고 온 사람이 안수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번제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화목제, 감사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이 없다면, 또 손을 얹었지만 고백하는 게 없다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그냥 찬송 부르자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서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무슨 기도를 드리나요? 그때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고백을, 내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고백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는 더 힘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참된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자백하면서 고백할 때 그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헌신을 고백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죄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안수하여, 짐승에게 안수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고 제물을 잡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읽어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온 제사가 아니잖아요. 번제는 뭐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어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 번제가 그에게 죄를 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때의 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건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민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때는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행동하고 살아왔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야. 그렇게 깨우쳐 주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속건제든 속죄제든 간에 내가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너 이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지적해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근데 이 속죄제든 속건제든 간에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줘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인식되어져야 회개를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런 죄가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영원히 모를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내가 모를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산 위를 걸어가다가 앞에 돌이 있어 돌을 발로 툭 찼어요. 근데 돌을 발로 차고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쭉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돌이 굴러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다가 마침 가속도가 벌써 흘러가다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나는 몰라요. 요즘 같으면 매스컴이 있어갖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면 막 뉴스를 뜯으면 알 수 있지만 이 구약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난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왜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나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죄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가 있단 말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인한 죄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근데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심이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하여 준다라는 말씀이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헌신을 결단하러 나온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속죄를 선언하시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과연 어느 누가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사람 중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아니 영원토록 알 수 없는 그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내 죄값을 갚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 의인이다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증거는 무엇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인인 거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신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무지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면,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민감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사소한 죄니까 하고 그렇게 허용해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두 가지였어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와 싸워내는, 혹 죄에 대하여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 또 싸워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